오늘은 이제 창조절 12번째 주일이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람들이 1년의 감사의 생활을 묶어서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리는 주일이에요. 저는 그 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감사의 제물이 되고 의미가 없는 감사 주일이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1년의 가장 큰 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Reformed Church의 가장 신앙적인 기초가 되는 교리가 무엇이냐면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문을 모아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퀘스천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카피해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이 장로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장로교 교리의 첫 번째 질문이자 핵심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웨스터민스터 Confession of Faith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한 것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내가 즐거워하며 한 해를 살았던가?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나의 참된 인생의 의미를, 다음 주일에 내가 드릴 감사의 제물과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께 이제 내가 영화로운 존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감사 제물이 바쳐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 왕이라는 킹 데이빗, 이 사람이 어떠한 인물이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보기로, 신앙의 아버지로, 킹 오브 킹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는가? 다윗 왕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뽑혔는가?
우리는 살펴봐야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전후에 단락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다윗 왕은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섬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은 Das Heilige, 즉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The Holy 라고 하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어떤 감정을 갖느냐? 그 책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인간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인간이 설 때에 두려워 엎드리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신체험을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두려워 떠는 마음이 없고, 신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자고 그래서 왔습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우리가 6장 12절 그 전부터의 6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왕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왕권을 잡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 즉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종족의 믿음의 상징이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블레셋 땅에서 이제 가져오게 되어서 정병 3만, 정예 군인 3만을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가져오려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서 가지고 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가 깜짝 놀래가지고 뛰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 신실한 이 믿음의 선조 중에 우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우사가 소가 펄쩍 뛰니까 어떻게 돼요? 수레가 흔들리겠죠. 흔들릴 때에 이 법궤를, 절대로 사람의 손이 닿아서는 안 되는 이 법궤를 뭐 정성껏 이렇게 몸으로 막았었다느니 등으로 막았었다느니 온몸을 다해서 바쳤다느니 이런 게 없어요. 손으로 어이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법궤를 붙잡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직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이 아직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판단하고 정병 3만이나 되는 군사를 다 물리고 다시 에벳 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이 다윗은 신중하게 3개월 동안 지켜봅니다. 그러자 이 에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간 이후에 이 에벳 에돔의 집의 모든 종족들이 다 복을 받게 돼요.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고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아하,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면서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이 바로 이 법궤를 이제는 소가 날뛰지 않도록 레위인들이 직접 어깨에다가 끈을 매고 법궤를 지어서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은 거기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며 온 풍악을 울리고 6발자국을 뛸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6걸음을 뛰고 다시 멈춰서고 절을 하고 찬양했느냐? 이스라엘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6걸음을 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7걸음째에는 다시 절하고,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법궤를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나 현현하시고 아무에게나 다가가시고 아무에게나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저의 죄로 인하여서 죽더라도 주님의 용서를 받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봉사할 때에도, 교회에 나올 때에도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습관처럼, 또 내가 하나님을 뵙지 않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법궤를 모셔드린다.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인다 하는 무릎 꿇는 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쳐다보는데도 베옷을 입고 자기의 속살이 드러나는지도 몰라고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는 그런 심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러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자세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면 우리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나의 아집과 고집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실패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교만의 마음을 여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은 자원하는 기쁨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원하다, 스스로 나서서 행하다, 그런 뜻이. 다윗이 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정말 자기의 기쁜 마음을 주체를 하지를 못해서 나가서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며 뛰노니까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예쁘게 보고 위대하게 될 줄로 알아보고 자기의 딸 미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갈을 아내를 삼았습니다, 다윗이. 근데 이 미갈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업신여기니라 점잖은 말로 했지만 그 여인이 킥킥킥대면서 웃은 거죠. 왕이란 자가 체면머리 없이 뭐 하는 짓이야? 속살이 다 보이는 게 말이야, 백성들 앞에서.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 놀린 겁니다. 그러니까 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죄를 주셨느냐, 어떠한 결과를 주셨느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단순히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미갈의 업신여김을 보고 저 여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없는 여인이라고 내친 거예요. 그 여인과 가까이 하질 않은 겁니다. 다윗에게서 정죄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영원히 무자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할 때에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내가 기회를 받은 것, 그 찬스를 내가 가진 것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프루프예요. 정말 징표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명을 너한테 맡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은 일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시간 되면 하죠. 기회가 돼야지요. 내 처지가. 그런 핑계를 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맡기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 축복의 통로를 닫으셔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협박이나 공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바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에게 자원하여 나가는 영,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 증거의 역사가 이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에 가가지고 설교 말씀을 마친 후에 찬양을 부르면서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복 받을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저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복 받아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오늘로부터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일할 사람들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대답이 조금 다르더래요. 처음에는 저요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손끝을 자세히 보니까 저요가 아니라 제요. 복 받을 사람은 저요 하더니 일할 사람,
모든 일을 맡겨도 감당할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니까 다 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집고치기 선교나 또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먼 라틴 아메리카로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그 체험담을 들으면요, 저도 물론 조금 다녀오긴 했지만은 우리가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책임감 때문에 갔는데, 제가 안양에 있는 사랑의 집고치기 운동으로 해가지고 안양에 있는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이건 집이 아니에요. 부엌과 다락과 이 아저씨가 좀 편집증 증세가 있어가지고 거리에서 쓰레기는 다 모아가지고 방에다 들여놔서 아이들이 공부할 자리도 없어요. 막 바퀴벌레가 막 겨다니고 벽지가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 집에 전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등 하나. 정말 그런 집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다는데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종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다 꺼내내고 불태우고 소독하고 페인트 칠하고 전기공사하고 장판 깔아주고 가구 사다 주고 그러면서 그 집을 새롭게 하루 종일 우리들의 정말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이렇게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같이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 성도들하고 그 남자 여자 성도들하고 얼굴을 마주치면서 우리들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뭉클뭉클대며 퍼져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저도 깜짝 놀라서 들어가기조차도 힘들었던 그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선교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들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삶의 기쁨과 보람과 희망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질 수가 있었단 얘기예요. 처음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순종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나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 앞에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걸 다 붙여주셔가지고, 모든 사람과 물질과 모든 능력을 다 붙여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고도 나음이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의지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수요 예배 때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성경 쭉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연구하면서 다 듣고 확인한 바지만, 제가 다윗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였다? 여호와 앞에 나가 무릎 꿇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수십만의 군사를 부리고 수백 명의 신하들을 거느리는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가 그의 권위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그는 사사로운 일부터, 개인의 일부터,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하는 일부터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의뢰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대로, 내 노하우대로, 내 친구들의 조언대로 해보고 나서 실패하거들랑 쫓아오면 늦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실행하기 이전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지혜 저 멀리 있는, 우리들의 능력 저 멀리에 있는 손길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고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한 해 동안의 삶이 또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 스스로 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절절해서 고아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우게 하고 그리고 그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뛰었을 때에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의 손을 붙들려고 해도 내가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내 갈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두려워 떨지 말라 나의 종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겠노라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아니 나만이 아니고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이웃들을 손에 손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귀중한 아름다운 두 번 다시 올 수도 없는 이러한 기회에 하나님께 인도해내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